경전 워킹 딕셔너리. 보국스님은 경전 걸어다니는 사전. 워킹 니까야입니다. 맞아. 이 목소리 크게 쨍쨍하게 녹음했어. 그거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가버려. 벌써 30번째나 됐네. 오, 예. 부처님에 관하여. 부처님에 관하여. 이거는 사실 전에 원래 수업 계획에 넣었던 게 아닌데. 네. 이걸 넣은 이유는 이제 뭐랄까 이 대승권이나 밀교 중국권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거하고 네.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 초기 불교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넣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넣은 이유는, 참선한다는 스님이, 이제 뭐, 부처님이 뭔지 그런 관점이 다르니까,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이게. 중국이나 밀교권 이런 데서는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가지고, 네. 인간 부다가 아닌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네. 누구든지 깨달으면은 그게 부처라고 하고 동격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뭐 중국 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우월한 이체로 나오는 성향도 있고, 또 소위 뭐 참선해갖고 깨우치면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부처가 여럿이고 뭐 네. 이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하고 확실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네. 부처님이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네.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일 수도 없고, 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는 겁니다. 부처님에 관하여 첫 번째는 부처님과 다른 아란의 차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동격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절대로 될 수 없죠. 쌍미터 3권 195쪽. 이거는 내가 확실히 한다. 그런 소리에서 활성생한테 확실히 배웠어. 뭐 밀교권 이런 데서도 보면은 대승불교에서도 보면 부처가 여럿이 존재하죠. 그리고 저기 밀교 같은 데도 뭐 적신 성불한다 그래갖고 여러 명이 성취를 하면 다 부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중국권 이런 데서도 보면 중국의 뭐 부처님 때부터 이렇게 비밀이 법을 전해왔다 뭐 이런 이제 문맥설 같은 거에 보면은 전등록 같은 데 보면은 뭐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뭐 마가사 보존자가 뭐 법을 이어가지고 뭐 그다음 아난 존자 뭐 상나와수 존자 오바곡다 존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달마대에서까지 해가지고 이제 6조 해놔. 예, 다시 뭐 쭉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뭐 이 스님은 무슨 부처님이 현신한 거고 저 스님은 무슨 부처님이 현신한 거고 저 전등록 읽어봤어요. 네. 예, 이거 있죠? 네네. 집에 있어 그거 전등록 책. 네. 그 조사들 중에 일부는 부처님이 몸을 그냥 놔둔 거라고. 맞아요. 각각 다른 부처님들이 몸을 놔둔 이런 식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동시에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저는 그냥 고얀 소리 있으면서 활성생한테 분명히 이렇게 배웠으면서도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 읽듯이 재밌어서 전등록 사보고 그랬는데 그런 시각을 갖고 봐야 되겠군요. 분명히 여러 명의 부처님이 동시대에 존재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그 내용으로 보면. 네, 그래서 저도 부처가 된다는 꿈을 키웠다니까요. 그런 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놀던 거를 확실히 알겠네, 이제. 정말로. 그 이야기만 단어성을 보면 뭐 그럴듯한 얘기겠지만은. 네. 소기불교하고 매우 다른 시각이 담겨 그렇죠. 있는. 희망을 주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소기불교에서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22, 58 원만히 깨달은 님의 경.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 시에게 썼다. 수행성들이여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으로서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하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라고 한다. 수행성들이여 지혜로 해탈한 수행성으로서 물질을 싫어하여 떠나 그것이 사라지고 소멸함으로써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혜로 해탈한 님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2번에 또 느낌, 지각, 형성, 의식, 오온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오온을 실에서 떠나서 집착 없이 해탈하면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다. 이 한문으로 하면 정등각이라고 해서 이게 부처님을 일컫는 말이죠. 네. 그럼 밑에 똑같이 물질을 싫어해서 떠나서 사라지고 소멸해서 집착 없이 해탈하면 그 지혜로 해탈한 님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수행성으로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근데. 예. 해탈한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2번에 보면은 그런데 수행성들이여 여기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과 지혜로 해탈한 수행성 사이에 어떠한 상이점과 어떠한 차이점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 내용이 오온을 싫어해서 떠나서 해탈했다는 측면에서 똑같은데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은 저기 부처님이잖아요. 네. 부처님과 해탈한 수행성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수행성들이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4번에 보면은 수행성들이여 여기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길을 일어나게 하고 아직 네. 생겨나지 않은 길을 생겨나게 하고 아직 설해지지 않은 길을 설하시는 님, 길을 아시는 님, 길을 찾으신 님, 길을 꿰뚫어 보시는 님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한 겁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고 이런 법을 길을 예.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으켰고 아무도 모르던 예. 거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설해지는 사람이고 음. 그리고 길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고 네. 우리는 부처님이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은 걸 그걸 따라서 가는 사람들일 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취 정도가 그쵸. 다릅니다. 법을 일으킨 상태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뒤에 쭉쭉 계속 볼 건데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주제는 부처님과 동등한 성취를 이룬 자는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4권 347쪽. 이건 내가 국밥과 목갈라는 이전에 봤던 거 아닌가? 예. 곱발라 국밥과 맞아. 봤던 거죠. 네. 이거는 봤던 거니까 여기만 봅시다. 5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존재 안 한다여 각각의 관점에서나 모든 경우에서 세상에 존경받는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인 곧다마가 성취한 모든 특징들을 갖춘 단 한 명의 수용성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고요. 부처님이 일어나지 않은 길을 일으키고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길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길을 따라 나중에 성취하는 사람이다. 네. 전에 이거 제가 써놨어. 부처님만큼 동등한 성취를 이룬 자는 없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뭐 다른 학문만 따지자면 제자가 더 수승한 경우가 있죠. 예, 청천어람. 스승이 처음에 그 연구원에서 특정 분야를 개발했더라도 제자가 네. 그걸 다 습득하고 더 연구해서 네.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것을 이제 만드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흔히들 있죠. 불교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전파되어 온 과정을 발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개. 전개라고 하는 쪽이 맞지 예, 예. 발전이라고 하면 더 불교의 나아졌다는 발전이죠. 이제 예. 개념처럼 생각되는데 불교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대성불교에 와서 꽃을 피웠다 뭐 이런 식으로 원시 불교는 뭐 뿌리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맞아. 꽃을 피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 겐지스강의 상류의 그 원천지 물 퐁퐁 막는 이런 거지만 하루에 그 도도히 흐르는 그 힘에 거기서 모든 사람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로다가 묘사하더라고요, 대승불교를. 그러니까 듣들으면은 뭔가 처음에는 부실했던 것이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많은 네. 혜택을 본 것처럼 은연중에 자꾸 그런 이미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풍기는데 단어 잘 사용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거 들으면은 그럼 원래 부처님 가르치는 건 부실했는데 부족한 점에 빈약하고 뭔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 후대에서 점점 그게 좋아져서 이렇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그러면 이 불교도 지금 대승도 부실하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채워줘야 될 거네요.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금도 부실하면은 그렇죠. 부실한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점점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역시 계속 있고 그게 말이 되냐 저는 불교가 변질, 그냥 변천되어 왔다 변천. 전개되어 왔고 맞아. 전달되어 왔고 그냥 뭐 변천, 변화, 좋게 이야기해줘도 그냥 전개되어 왔다 전개. 전해져 왔다 전해져 뭐 왔다. 저는 그 정도로 잘 평가해도 그 정도로 그냥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좀 안 좋게 평가하자면은 변해왔다, 뭐 변질되어 왔다, 뭐 이렇게 오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느냐. 오히려 발전됐다 표현은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드는. 이것도 진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정도론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부처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쌍유타 니까에도 보면 부처님도 사리푸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나 천인들이 다 따져봐도 사리푸타의 지혜가 가장 수성하다고 따라갈지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열의 지혜에 비하면 이제 16분의 1에도 못 미친다라고 선을 꺾고 있거든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부처님보다 그 부처님이 딱 있고 우리가 거기 못 미친다 이렇게 하는 게 불교 신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능가한 사람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신도들도 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기지 예수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능가하려고 하는 그 표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어 온 것도 저기가 모든 성경이 다 어쨌든 역사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렇게 변질되어 왔겠지만 그래도 예수가 이 위에서 이거는 변치가 나. 예수는 신이고 곧다마 따뜻한 사람이고. 아니 신격화 시켰지.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불교가 뭐 인간 중심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러면 다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바고 부처님 스스로도 아무 제자도 열애와 동등한 성취를 이룰 수 없다고 자는 없다고 이야기 선언하고 있고 동등한 성취를 이룬 자는 누군가 하면은 과거의 열애들이죠. 네. 그 외에 그리고 미래의 열애들. 네. 그 외에는 동등한 성취를 이룬 자는 있을 수 없다고 네.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습니다. 할렐루야야 완전히. 그러니까 마하카사파 존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리푸타 존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동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번에 경전에도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그 부처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네. 과거에 부처님들에서 네가 다 파악할 수 있는가?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미루와 안. 다만 자기는 추측해서 이렇게 이를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사리푸타 존자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고 또 청정도론 같은 데서 보면은 과거의 부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숙명통이 그만큼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리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수 없는 생성과 파괴의 급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무한대는 아니라는 거죠. 네.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다 파악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뭐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은 거의 무한대겠지만은 네. 완전 무한대는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에 비하면. 부처님 경우는 완전 무한대기 때문에 네.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네. 상태라고 그래요. 숫자가 아무리 커도 무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스님 이렇게 심심나고 이럴 때 우리도 뭔가 뭐 아멘 한다든가 할렐루야 한다는 어떤 명호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하게. 보고 구별하죠. 라멘 하던가요. 라멘. 아이 그거는 너무. 라멘을 라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오 라멘으로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점심은 라멘. 이모네 자 따라가서 아멘 하지 말고 라멘 하면 되겠다. 그게 오리지널 발음이라고 그래요. 라멘이? 오. 아니. 알았어. 농담. 그렇게 할게. 이모한테 그렇게. 오리지널 설을 주장하는 거요? 예. 라멘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같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 못해가지고 아멘을 발음. 이거 한번 볼까요? 네. 37쪽? 부처님의 신체적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보고 네네. 한 세상에 두 부처님이 출현할 수 없다. 그렇죠. 463. 463쪽에 한번 볼까요? 다양한 종류의 세계. 115번 다양한 종류의 세계의 경우 세계라고 하는 게 다뚜죠, 다뚜. 네. 여기 보면은 제목 보면 바후 다뚜 바후 다뚜가 수단에 또 요소라고 하는데 470페이지 15번이요. 여기서 다뚜에 대해서 지금 보려는 게 아니고요. 네. 가능과 불가능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이 책 주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라고 하는 거 이건 또 요소라고 또 뒤에도 써놓기도 했네. 4번에 한번 볼까요? 4번에 보면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능숙하고 감력에 대해서 능숙하고 연기에 능숙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능숙하면은 그는 현명한 자다라고 했는데 네. 5번에 보면 요소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18가지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 육근, 그 다음 육경, 그러고 6가지 의식에서 18개라고 한문으로는 그래 번역하죠. 네. 이런 요소가 있고, 또 6번에 보면 6가지라고 해서 지수화풍하고 허공, 의식. 지수화풍은 저기 6개, 3개 정도까지 될 거고, 그죠? 네. 허공, 의식은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까지 미치겠죠, 그죠? 세계를 분석할 때, 지금 세계를 10가지 관점에서 지금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7번에 보면, 즐거움, 괴로움, 기쁨, 슬픔, 평정, 무지, 이것도 또 세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은데, 그죠? 3개를, 이런 게 있고, 8번에도 또 있고, 6개, 10개, 무색개로 보는 게 있고, 이런, 조건 지어진 것과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려는 건 사실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통찰할 수 있어야 현명한 자다라고 하는 거고. 네. 13번에 보면은 그러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능숙하다는 건 뭔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 형성된 것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올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는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걸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였고요. 14번에는 올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다.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했고 3번은 거룩한 영의 그러니까 아라한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번에 열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5번에 참모임을 분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6번엔 다른 스승을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아이고 예수가 이거 흉내냈구만.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다른 신자들이 종교에서 다른 주장하고 있는데 네. 요새 흔히도 보면 그런 이야기 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게 다 알고 보면 다 같은 법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불교도 뭐 도교도 뭐 다 같은 법이라는 이런 식의 그 중국 불교 통해 돌아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불교 공부한다 하면은 뭐 논어 공부하고 뭐 도가 공부, 뭐 도덕경하고 뭐 이런 거 잔뜩 공부해가지고 우르르 섞어서 그냥 이렇게 막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휴전. 그 다른 그 가르치는 그를 갖다가 그걸 스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런 것도 그런 걸 언니들 뭐 한 가지만 이것만 옳다 하면은 뭐 편협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A하고 B하고 분명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둘 다 옳다는 그게 오히려 그 분별이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경전을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앞뒤 분별이 없는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도 분간을 뭐가 맞고 뭐 틀린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뭐 옛날에 황희정성이 노비들이 와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다가 딴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고 부인이 와가지고 아니 그걸 가려줘야지 그럼 어쩌냐니까 부인 말도 옳다고 그거는 저기 정성이 그 시비에 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피하는 거지. 네, 한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둘이가 분쟁이 생겨서 어느 쪽이 맞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거는 가려야 되는 문제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땐 그거 듣고서 뭐 이딴 사람이 있어? 이게 딱 그 위치에 됐으면 시비 분별을 딱 해줘야지.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해서 화가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고얀소리에 있으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야 까딱하면 시비에 휩싸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딱딱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거 보고서 아이고 제가 그때는 게 황희정 스님은 저기 뭐지 그때 어렸을 때는 딱 듣고 뭐 이딴 정승 이게 뭐가 훌륭해 하면서 화를 냈었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 진짜 훌륭하다 나도 그게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혜다 해가지고 황희정 스님 흉내 내기로 했어요. 예, 그건 처세술이단 말이에요. 처세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처세술이고 예. 각각의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맞다. 이 사람 또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시비 분별은 해줘야지. 그게 분쟁이 돼갖고 집안 내가 싸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자기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서로 반대쪽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뭐 땅을 부동산 하나 놓고 이리저리 봤을 때 이거는 내 소유가 맞다 저건 네 소유가 맞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는 맞을 수 있죠. 네. 그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거 인정해 주는 건 문제하고. 솔로몬의 선택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 거다라고 분별해 주는 건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불교 쪽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중국에서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예. 적응할 수 없었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인정해 주는 문제하고 그게 원론적으로 맞고 그렇죠. 안 맞고 문제는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별개죠. 게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자꾸 섞어서 그걸 분별하려는 사람을 편협한 인간으로 자꾸 이제 몰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역사의식이 부족한가 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딱 치부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를 지는 사람이 다른 스승을 저 가르침도 옳고 이것도 옳고 불것도 옳고
그래서 이렇게 저쪽에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옳고, 뭐, 이쪽에는 자아가 말이 없다고 안 하는 거 되지. 옳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말이 거죠. 안 되죠. 어리석은 거죠. 말이 안 되지. 기본 폰다멘탈을 모르는 거지. 아, 그 베이직.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구나. 베이시스가 안 돼 있어. 아, 그걸 이해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다른 스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네. 예,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야, 진짜. 그렇다고 가서 그 사람을 떠도 고쳐라 가서 가르쳐서 떠도 고쳐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여기서는 지금 6가지 거론했는데 요 5가지 앞에 5가지는 이거 오역제라 그러죠. 네. 그렇죠. 딴 뭐 말아직다. 이제 경제에서는 딱히 이야기는 못 봤는데 네. 명소 같은 데서는 요 앞에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저지른 사람은 이 사람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죠.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네. 예,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결정되고 이거는 네.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네. 안 굴릴 마라 인자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네. 나락이 됐죠. 네. 지옥에 안 떨어지죠, 그죠? 네. 이 사람은 이 오역죄는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역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저지른 사람이 대바다타 하고 그 아조타 사또왕 네. 아조타 사또왕의 아버지 죽였고 네. 대바다타 경우에는 부처님 몸에 피를 냈고 네. 아란 비구니 스님을 한 명 죽였고 그러고 성가를 분열시켰죠. 그렇죠. 성가분요. 네, 3가지나 저질렀습니다. 이 중에. 그래서 아조타 사토왕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법안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고요. 네. 그 마지막 니까인가 보면 아조타 사토왕이 부처님한테 찾아온 일이 있는데 돌아가고 나서 부처님이 그러죠. 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법안을 얻었을 텐데 네.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공덕보다도 그게 그만큼 큰 죄네요. 오역죄 저지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확정된다 그러고요. 네. 어떻게 노래 간다고 해서 바꿔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 현재 급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현재 급이 끝날 때는 지옥도 없어지니까 그거 수명도 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모님은 요즘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뭐 엄마 아버지가 요즘은 또 이혼해서 재혼하고 이래서 막 2번 3번 바뀌기도 하는데 그분들도 다 부모라고 쳐줘야 될까요?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글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죠. 다 쳐줍시다 그냥. 부모니까 엄마 아버지니까. 뭐 다 해야 돼. 구분해서 그러면 누구는 쪽에도 지옥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걸 구분해도 별 의미 없지 않나요? 아니 혹시라도 오역죄에 누가 해당되는지 누구 쪽에 오역죄에 해당되는지 그 구분하는 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아 예전에 우리나라 한의사 아들 그 아버지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가끔 이제 드라마 제목으로도 자식이 엄마 죽이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 CSI 같은데 그런 건 안 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한국에도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그 부모 예, 부모 쪽에 그게 일본에 김밥 쌌는데 아버지가 먹었다고 쪼개버리고.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나왔는데 상상이 잘 안 되는 이런 좀 엽기적인 범행 동기가 좀 엄청 그 어처구니 없는 거 있잖아요. 병 있나 보다 걔. 어떤. 지금 내가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지금 정신병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사건이 요즘 이제 흔한데 그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이 잘 안 가는 범죄였거든. 그런 게 김밥 아버지가 먹였다고 뭐. 왜 지난번에 그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옛날에. 아니 그거야 10년, 나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되면은 뉴스에 크게 나올 정도 사건인데 지금은 이미 흔해져 버렸다니까요. 어머야. 근데 그게 드라마 같은 거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영화 모방 이런 범죄 거 많지. 관계 있죠. 저기 족폭 영화 이런 게 막 극하게 판을 치면서 학교 폭력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 폭력을 미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애들도 그 불멸의 이순신 볼 때는
막 싸움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 정말로 싸움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입으로 뒤집어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기 대조영이나 이런 거 태왕사신 이런 거 보면 이 칼을 들고 할 때 이 칼에 이렇게 피까지 묻혀가지고 하고 막 화면에 튀어요 피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앉아서 봐요. 그 옛날 드라마에는 뭐 네. 칼에 아무 전쟁신이라도 네. 칼에 피 묻은 거 나오고 이거는 없었거든요. 그런 거 안 됐거든요 전혀. 근데 요새는 정말 이렇게 뭐 볼펜 이런 거 들고 하는 거 하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적나라하게 그것만 다 그러나? 펼쳐져요. 그러니까. 드러나서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폭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냥 20년 전까지도 TV 드라마 같은데 키스씬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저기 생각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지금 근데 되게 길게 해요. 뭐 사극에서도 다 지금 키스씬이에요. 뭐 키스씬이 뿐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사극에서 키스씬이 안 나오나 무슨 옛날에 키스 해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풍토니까 그게 이제 감각이 이제 무뎌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서양, 미국의 그런 영화 하면서 이렇게 그런 폭력 장면, 그리고 어떤 야한 그런 그 수위가 높아졌어요. 이런 게 다 저기 됐는데, 근데 우리의 정서는 그게 아직 정신 상태는 이렇게 성숙이 안 됐어요. 남자, 여자가 너무 자유롭게 만나서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자유연애를 하다가 딱 헤어지게 되면, 나 너 싫다 이러면, 감정은 상하지만 거기에서 딱 끝나고 그래 잘 살아라 하면서 딱 헤어지는 거. 미국에서 뭐 100이 다 그런 건 아니죠. 100에 80은 그게 기본이 감정 조절을 딱 하면서 딱 하는 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에 20밖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쿨하게 헤어지는 거 절대 그게 안 돼서 딱 나는 더 이상 안 하면 그 분노를 못해서 배신감을 저기서 보복을 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야한 장면이라 이런 것 쪽에서 자유연애로는 너무 빨리 되는데 정신적인 성숙도,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못 견디면 상담사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심리 치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보복해. 그 감정의 그 분노를 그대로 드러나요. 반드시 희생양이 필요하거든. 자기 상처받은 게 싫어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숙이 부족해서 정말 경정 공급과 함께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바른 법을 의지해가지고 정말 명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것밖에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신적 숙성도가 진짜 너무 낮아요, 스님.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스님도 열심히 단말을 많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역제라고 하는 게 그렇고 이렇게 올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면 오역제를 지을 수가 없고 다른 스승을 인정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래, 확신이 섰는데 어떻게? 확신이 섰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인정할 거예요. 확신